자, 오늘은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바울이 계속 얘기해오던 이 공동체 공동체 예배라는 맥락 속에서 은사를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주제죠.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나아가죠. 자,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결론적으로 이 논의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순수한 것과 유치한 것, 이것은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점이 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이 보이는 이런 유치한 이런 행동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유치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만히 보면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참 유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 교회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돋보이고자 하는 이런 유치한 모습들,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죠. 바울은 21절에서 방언이 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아무런 소용이 없는지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방언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23절 보니까 오히려 방언을 계속 말한다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정신이 나갔구나 이 말이죠. out of mind, 정신이 나갔구나. 반면에 예언을 하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19절 말씀에 뭡니까?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우친 말로써 5마디의 말을 하면요, 저는 이 24절 25절이야말로 정말 바울이 가진 영성의 탁월함이라 생각해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정말 바울은요, 집요할 만큼 선교적이에요. 굉장히 미셔널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모든 신학과 관심과 논의의 초점, 사역의 초점이요, 언제나 선교적이에요. 여러분, 자, 이 두 가지의 대조를 지금 선명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가 생각하는 핵심 대조예요. 이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이것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두 가지 대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임마누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선포되는 이 비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비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방언을 과시하지 말고 제대로 깨우친 마음으로 들려지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수많은 이민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요즘 교회가 정말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요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이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까?
이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왠지 우리의 가슴 한켠이 아파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관점이야말로 정말 바울 서신이 더 나아가서 바울 신학이 가지는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명한 대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추구해야 될 영성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그저 자기들끼리 누가 더 훌륭하네, 누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경험했네,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들, 저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간증까지 한번 확장해 보고 싶어요. 서로 자기가 받고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기 바쁜, 심지어 교회끼리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이 자들, 정말 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더 많은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12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 비유했죠. 이 장성한 사람, 다시 말해서 더욱더 장성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부터는 바울이 계속해서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곳이죠. 자, 이러한 바울의 강조는요, 그 당시에 무질서한 이방 신전에서 벌어지는 이 광란의 이 종교 축제, 이 종교 축제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그저 또 다른 기독교가 또 다른 이방 종교의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구나, 이런 편견을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절 35절에 나오는 굉장히 논란이 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런 바울의 충고도요, 그 당시 광란의 모습으로 이방의 신전에서 아주 음란한 그런 종교 축제를 벌였던 이런 이방의 여사제들의 그 맥락을 고려하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구절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죠. 바울은 이미 11장에서 여성이 공적인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성의 설교나 예배 인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선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자. 모든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이 전부 이런 가장 큰 선교적인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세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권면을 따라서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